네,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이 산불은 그게 그 장비가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달됐다 그러는데 그 불을 끄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그렇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상황도 그렇고 이 기후의 위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렇게 힘든 상황과 힘든 일을 겪는데, 근데 이런 그 육체적인 아니면 그 상황적인 힘든 것이 꼭 힘든 것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고 마음의 질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불안, 두려움, 강박,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런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무직을 오래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리고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면 항상 이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면 육체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뭔가 편하지 않는 마음, 항상 쫓기고 항상 뭔가 분주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단순한 이 육체 노동을만 하는 시간을 지냈는데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내 몸은 훨씬 힘들어졌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나가서 고생하고 일하고 오면 되는 그런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힘든 것이 사실 그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이런 외부의 요소의 영향도 받겠지만 정말 크게 힘든 거의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6.25 동란 직후 대한민국이 모두 무너져가지고 삶의 기반조차 없고 먹고 살 음식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저희 아버지는 겨울에 그 감자만 드셨대요. 감자 드셔가지고 지금도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나무 뿌리를 캐다가 먹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모두가 힘들었어요. 내 주변에도 다 힘들고 내 친구들도 힘들고 우리가 모두 똑같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해피한 사실 세상입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나도 풍족해서 못 먹는 사람이 없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고 복지도 좋고 너무 좋은 집에 너무 좋은 차에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러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라고. 근데 사실 우리의 힘든 이 상황은 객관적인 이런 상황보다 우리 상대적인 박탈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 해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런 데서 나오는 힘듦이 사실 육체적인 힘듦보다 더 큰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고도화된 사회가 됐어요. 너무 기술이 발달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냥 열심으로 해서 되진 않습니다.
그냥 자신감으로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내 자리에서 실수를 하면 대형사고가 터지는 이런 전문화의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가 전문화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평생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이제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 배내지 않는 시대. 또 우리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뭐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랬을 때 더 이 불로소득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았을 때 더 많은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힘들게 살아가면 도리어 쳇바퀴 돌아가듯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못 찾은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그 상실감, 그 박탈감 이것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거기에 얹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불안함, 두려움, 이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점차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 내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내가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또 모시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내가 직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하고 이런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우리가 무거운데 우리는 이 우리의 짐 속에 자꾸 뭘 더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불안을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불안을 섞습니다. 그 위에 또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가방이 있다면 삶의 무게라는 가방이 있다면 그 가방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그 가방에 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흠뻑 젖어서 그 가방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 가방이 나를 끌어내리듯이 이 삶의 무게가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듯이 그렇게 힘든 마음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이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명령으로 너희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와 두려움이 내 삶의 문제를 더 가중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짐을 가득 메고 그 위에 불안 얹고 그 위에 걱정 얹고 그 위에 믿음을 얹으려고 그래요. 그 위에 믿음을 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자꾸 무겁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 빼, 염려 빼, 네 가방 비워, 네 삶의 무게를 비워. 그 자리에 나를 넣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너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진단다. 내 올무는 가벼워.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네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
마음의 쉼을 얻고 내 삶의 무게가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무게를 들어주시기 시작하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어떤 위기와 위험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어려운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고도화된 사회와 지금 나의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삶의 그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이런 나의 보이지 않고 호상,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는 것들,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 나가면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일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걱정,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살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이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도 내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 그 훌륭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갈멜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이런 거대한 이런 전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한 엘리야를 그 이사벨이라는 그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여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서 방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제 무서워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한테 뭘 해주셨냐면 먹이셨어요. 떡과 물병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데려갔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문제의 회복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힘든 발걸음을 다시 음식물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먹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아는 자가 없고, 그죠? 이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예수님이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탄은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사탄은 승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철저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권위와 권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계셨던 그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말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대요.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먼저 이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 우리 시온이가 얘기해주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의심이 없어요. 아빠가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생각을 꼬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해주는 대로 바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이들은 순종합니다. 어른이 얘기하면 따릅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를 참 자랑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우리 연합성경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 아이들이 다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아빠가 누구 목사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이러고 자랑하고, 시원이는 우리 아빠가 라이버십 교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거에 반대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순수하지 못해요. 뭔가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뒤에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 숨기는 뭔가가 뭔가 살짝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왜 날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이런 뭔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죠. 바빠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많아서 다음에 내가 시간 되면 할게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요. 부끄러워해요. 이 나의 가장 귀한 것들, 내가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밥 먹으러 가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도 당당하게 못하고 부끄러워해요.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죠.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죠?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이 메신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매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주님을 함께 따라 나아가는 것.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삶 속에 나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난 성공해야 돼. 내가 이거를 다 감당해야 돼. 이런 무게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나의 그런 필요와 나의 그런 것들을 모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의 삶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 각종 염려와 고민을 다 담아두고 거기다가 믿음을 플러스 알파로 내가 신앙생활을 가져오겠다고 하다 보니 성경책을 피는 것도 부담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부담이고 기도의 굴로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건 내 멍에를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멍에를 주님을 신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예수님한테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가장 기본은 우리의 삶에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예배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가장 첫걸음이에요. 어렵고 부담스럽고 뭔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아직은 서툴러도 괜찮아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주님이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 나아가고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함.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요. 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마음, 정금과 같은 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상대적인 박탈감, 외부 환경적인 요소는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세요. 보석같이, 정말 진주와 같이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모든 진주를 다 사버리는 이 상인과 같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진주를 찾아내는 하나님. 이 진주가 좋은 진주로 클까? 저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가 좋은 진주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아끼시고 발굴하시며 지금 우리를 가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천국의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값을 치르고 이 진주를 다 산 상인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 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는 예수님이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며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울증, 두려움, 불안 모두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힘차게 신나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